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게레라 하는 큰 강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신음했던 2021년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간은 흘러간다고 했는데 시간은 어김없이 이제 2022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작성하는데 문득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국 목사님과 식사를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제 사무실로 초대해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이런저런 사역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헤어지기 전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정에 어려운 일로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저에게 정말 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도였을까?는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 내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요청 내용은 어떤 한국 사람이라도 해도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가정의 치부 약점을 정말 솔직히 드러내고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제가 더 당황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바로 떠오른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왜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이런 약점이나 치부를 드러내고 기도 요청을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분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간증들이 뭐죠? 믿었더니 잘 되더라. 믿었더니 우리 자식들 엄청나게 잘 풀렸더라. 믿어봐라 건강해진다. 믿어봐라 돈 번다. 이런 말들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이라도 내가 어려우면 괜히 정죄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건 믿음도 없나 봐. 이런 정죄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것들을 서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뭔가 잘못돼서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게 더 싫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다니엘서 10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질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 10장의 정황을 설명하며 굳이 그는 고레스라는 이방 왕의 이름과 더불어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새롭게 받았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다니엘과 더불어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도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시죠? 우리가 이 일제 억압하에 마지막 정말 10년은 혹독한
일본의 포로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선 일체를 추구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 이름을 개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씨 개명이죠. 창씨 개명. 어떤 사람은 한국 이름인데도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어르신이 내가 그래도 옛날에 나 와타나베였어. 그런 분 들어보셨어요? 뭐 나 야마구치야. 뭐 나 파나소닉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죠. 왜요?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다니엘은 이제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잊혀질 만도 됐는데 왜 그는 마지막 환상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자기가 벨드사살이라는 어쩌면 수치스러운 이름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바로 다니엘이 자기가 처한 현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아직도 어떤 형편에 있죠? 네, 아직도 포로예요. 아직도 이방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방 왕을 섬기고 그가 아직도 이방의 나라 속에 끌려와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런 다니엘의 형편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믿음 생활의 현실에 The very reality of our faith, faith life.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동하고 불확실하고 정말 애매모호한 복잡한 미래를 2022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온전한 기대감이 왜 필요한가 하면 믿음에 대한 온전한 기대감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게 뭐죠? 열심히 잘못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잘못된 방향. 우리가 LA를 가려면 I-70를 타고 웨스트를 가야 되는데 이스트를 타고 열심히 달리면 열심히 가는 것만큼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에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방향, 2022년도에는 나의 인생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야만 할 것인가. 자, 오늘 이 다니엘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실에 대한 합당한 기대감, 합당한 결단, 합당한 방향성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다니엘에게 제시한 다니엘의 현실에 있어서 그가 당면했던 믿음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고백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8절과 9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전반부에서는 그가 왕의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을 때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10장에서 만난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며. 여러분, 실감나는 단어로 제가 번역해 드릴까요? 이 표현은 뭐냐면 나는 썩은 동태 같았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뭔가 나 하나님 I heard God's voice. 여러분, 그러면 엄청나게 막 영적인 에너지가 막 발천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썩은 동태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 믿음의 잘못된 스테레오타이핑, 믿음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믿음의 현실을 그래서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생각해요. 기뻐해야 된다, 즐겁다, 재밌다, 좋다, 성공했다, 건강하다, 오래 산다,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고난스럽다,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정죄되는 것 같아서.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저것든 믿음도 없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힘들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요. 어디서 숨어 있다가 오래오래 숨어 있다가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고난의 현실에 예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현실적으로 그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이 진물도록 울었던 예레미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신약의 바울 사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그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대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믿음이 부족했나요? 바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에요. 어쩌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바리새인으로, 천막을 만드는 장인으로 편안하게 풍성하게 자기 삶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잡아 쳐 옥에 넣으며 권력 있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바울의 삶,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당면한 현실은 어땠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니면 뜻밖의 일어난 인생의 일들로 아마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암담한 일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새해를 한숨지며 맞아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상황도 힘들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Where is God? 왜 나만 요 모양 요 꼴이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이거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옳은 일인가?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건 여러분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 현실에서 마땅히 돼야만 하는 여러분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인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본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한번 세상에서 편안한 잠을 주무셨나요? 여우도 둘 곳이 있는, 머리를 둘 곳이 있는데 온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항상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며 돌 맞아 죽을 뻔하시며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시절을 예수님은 보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성공할 가도를 걸을 때도 거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고 멀리 가게 있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의 간구하심과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코가 속잖아 쭉 빠져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런 일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선언하세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믿음 의심하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2022년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히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이 7절과 8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가 막힌 교훈입니다. 자, 7절 말씀.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7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한 단어 표현이 있죠. 그게 뭔가요? 나만 홀로, 나만 홀로.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 중에는 다니엘에게 지금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지를 다니엘과 공유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홀로 다니엘만 거기 남았어요. 자, 요걸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싶은 단어로 또 해석해 드릴까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뭐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고독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에요.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데 다니엘만큼 지금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최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신약의 복음서를 쭉 읽어가다가 마태복음 26장에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또 만나게 됐어요.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37절, 26장 37절인데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번에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 기사를 통해서 다가온 건 예수님의 외로움이었어요. 야, 예수님 외로우셨구나.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그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는 갑자기 주님의 외로움이 뚝뚝 묻어서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지만 사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이미 교훈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을 부인하고 남편을 부인하고 자식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의 십자가를 지고요. 자식의 십자가를 지고요. 나를 따르라.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럼 그건 아무도 같이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은 결국 교회 모든 일을 담임 목사인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잘 되면 괜찮지만 조금만 교회가 잘못되면 그것은 오롯이 담임 목사의 책임이었고 그 지도자들의 눈길을 저는 잊힐 수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 건 성도님들의 사실 좋은 일은 잘 연락이 안 와요. 목사님 노트 터졌습니다. 그런 연락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암에 걸렸어요. 파산했어요. 망했어요. 이혼하려고 해요. 제일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듣는 건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아프셔도 성도님의 가정의 일이 잘못되면 목사와 상관없는, 저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누가 교회를 떠나도 성도가 한 분 줄었다는 그 자체가 목사의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목회하면서 제가 아직도 평생 달고 다니는 건 부끄럽습니다. 불면증입니다. 정말 잠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잠을 못 자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지? 저도 그러면 또 저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목사 맞아? 항변하고 싶었던 적도 많습니다. 왜 그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냐고. 너무 억울하고 섭섭했던 적도 많습니다. 도대체 내 편은 어디냐고. 하지만 이제는 수용이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는 나누어질 수 없구나. 아내와도 나누어질 수 없는 십자가 내게 있구나. 그 어떤 지도자들과도 나누어질 수 없는 십자가가 내게 있구나. 아이고 철들자 망령이 된다고 하더니 이런 걸 조금씩 깨달으니까 목회 은퇴할 시간이 너무 가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시간들이 소중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양 사상에서 가장 높은 경지는요 무아지경, 자기가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요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건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들 보셨습니까? 귀신이 들리면 절대로 자기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귀신인 것 같아요. 귀신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동자 귀신들은 뭐 어른이고 뭐가 없죠. 그냥 분명히 애기 귀신인데 다 반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자신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존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알려지고, 그래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홀로 서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부인의 치맛자락 잡고 무슨 남편 믿음 덕분에 나는 천국.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내의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믿음 덕에, 부모의 믿음 덕에 자식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서서 자기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정채봉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단 하나뿐인 당신에게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홀로 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홀로 설 수 있을 때 참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이가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만이 남과 더불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친구가 된 이는 어느새부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자신과 친구가 된다는 건 홀로 서는 것이다. 오늘 다니엘은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나만 홀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만 홀로지?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영원한 타인이에요. 부부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요, 어차피 우리는 타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놀라운 날, 우리 안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심중을 서로에게 밝히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그게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상태인 거죠. 거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홀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주변 기웃거리지 마세요. 2022년도에도 왜 나한테는 사람 없냐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가 의지할 건 사람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너무 좋고 존경한 목사님들이 아직도 존경되는 목사님 있습니까? 인생이란 다 그런 거예요. 깊이 알면 다쳐. 깊이 알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한 홀로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죠? 맞아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드디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 내 친구야. You are my friend.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저는 2022년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게요. 사랑할게요. 도와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홀로 서기. 주님도 홀로 서셨고 십자가를 나누어 지시지 않았고 다니엘도 홀로 서서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10장에서 12장까지 특별히 오늘 말씀이 서론이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마지막 결론을 봐야 되겠죠. 이 마지막 결론이 12장 13절 말씀인데요. 그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이게 결론이에요. 메시지의 말씀. 야, 네가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집회 다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네가 뭐 해봐라. 이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니네 집으로 가라.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다니엘은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죽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이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소망에 관한 말이었거든요. 마지막을 소망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걸 보면 깨달은 것, 여러분, 믿음은요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교회로 모여라 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로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그래서 뭐 월요일 날도 교회 만나고 화요일 날도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고 뭐 주일도 만나고 토요일도 만나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며 거기에 두 발을 내리고 거기서 소망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소망의 말씀을 받을 때 표현을 5절과 6절에서 이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누구냐?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10장에서 보면 이 10장에서는 이제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원하잖아요. 나도 저 이런 환상, 이런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면 믿을 것 같아. 정말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니엘과 같이 제한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 기다려야 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릴 때 환상을 보여주셔야 할 필요 없이 환상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읽을 수 있다면,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해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다음 시간에는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1월 달에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칠 예정인데, 자, 10장 11절,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11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깨달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읽어야죠.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서 충분히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도 대면할 수 있고,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그 현실 속에서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것까지도 내 십자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리 1000만 번을 인용해도 부족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자.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사업장으로 돌아가라.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동행하며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요즘 뉴스만 하면 가슴이 섬뜩섬뜩하죠. 온갖 지구촌에 자연재해, 가뭄과 질병과 기아와 정치적인 갈등과 인종 혐오와, 여러분,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내년에는 무조건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주체할 수 없는 돈을 버는 202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있는 것조차 다 털려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반증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삽니까?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큰 여러분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돈을 많이 벌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믿음이 하는 일은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세상에 억울하게 다 털렸어도 코가 석자 빠져서 비굴해지거나 도망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선언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편안히 쉬다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편안한 게 평안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돈 있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여행 다니고. 근데 여러분 여행도 다 다녀보신 분 알지 않습니까? 맨날 여행 다니면 그 홈레스고. 그렇죠? 좋은 것 많이 먹어봤자 요즘은 뭐예요? 살찔까 봐 두려워서 적게 먹고 세상 맛없는 것 그 약이라고 맨날 그거 먹고 있고.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한 거죠. 만일 돈 많은 게 평안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약속한 평안히 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 시편 73편 아사벳이에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거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거예요. 2022년 이제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 인정을 받으려, 이해를 받으려 끊임없이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눈초를, 사람의 눈치를, 사람의 인정을,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홀로 있어도 넉넉한, 세상의 고난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세상의 엄청난 성공에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그래서 2022년이 모든 것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게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으로 2022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우리 또 요즘 옛날 찬양들이 많이 그리워지는데요. 평화의 기도, 프란시스의 기도문 기억하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교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해달라고.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젠 그런 사람들 내게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22년도는 하나님 내가 있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게 주신 것 it is enough. 그리고 주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